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중보성과 자율성,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중보성과 자율성.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0가지, 이 10계명은 모세가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산 위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여호와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불, 구름, 흑암, 이것이 한데 뒤섞여 있고 거기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의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각화하고 또 청각화하고 또 시에서는 이 공감각적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한 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그들 앞에 있었던 것,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총회 앞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총회 전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들릴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고 들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틀림없는 증거, 그것을 두 돌판에 싸서 내게 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돌판, 그 돌판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하셨던 이 증거, 이것이 두 돌판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들었고 그 소리를 너희가 들었고, 그리고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가 두려워서 이제는 모세에게 다 듣고 대신 가서 듣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전하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의 삶, 이스라엘의 그 삶의 원리가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인생에 대하여 함께 하신다는,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생생하게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장면을 이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사실은 아직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의 시작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와 같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또 우리에게 그들에게 두 개의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활자로 인쇄되어진 이 성경이 있죠.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령과 가르침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라야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중보성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중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중보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또 중보해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또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항상 중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이 관절로 이 지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보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교회와 또 이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를 것을 맹세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이들이 모세에게 모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모든 권한과 권리를 위탁하고, 그리고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듣고 행하겠다. 스스로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인은 교회의 치리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원리는요,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듣는 백성들은 그게 모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이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성경 말씀 안에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를 또다시 전도하고 누군가를 돕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중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중보적 특성만 있느냐? 또 동시에 기독교는 자율성이 있죠. 그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중보성은 자율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위탁하고 맡김으로써 그 중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중보성은 없어요. 하지만 왜 중보성을 앞세우는가 하면 우리가 제정신이 있을 때가 있고 제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중보성을 인정할 때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유의사를 따라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세례를 받고 맹세를 할 때 마음에 없는 맹세를 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잠깐 찡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속에서 펄펄 뛰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전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성보다는 중보성이 앞에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이것은 철저히 자율적인 신앙이다. 이 맹세가 자율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자율성이에요. 이런 중보성과 자율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는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그거죠.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돼요. 그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복이 성취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기로 하신 그 징계와 저주가 내려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보적, 이게 중보성을 나타내는 이런 관절과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좌우로 뭐 상하로 이제 막 휘어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내주신 길은 일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같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절 연결된 것들이 쭉 펴지려면 모두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직 성경만,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에 의해서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한 1m 되는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관절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곧게 펴지기는 고사하고 그 자리에 티 엉켜가지고 있는 게 우리죠. 그게 죄인들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제 좀 꾸불꾸불하면서 조금씩 펴지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직선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고, 또 그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소 모본적으로 살아주셨죠. 근데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할까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함에도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생활 속에서는 이런 계명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게 공경하는 것인데, 자, 전부 목을 내밀어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슬러야 합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렇게 뒤엉키게 됐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참된 나, 선한 의지가 있고 악한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 그 계명을 따라 지켜야지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자율성이 또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율성만 또 강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일직선으로 하나 되지가 못합니다. 만약에 자율성만 있게 되면은 연결되지 않은 막대기들이 그냥 사방으로 이렇게 햇살 뻗치듯이 이렇게 쫙 사방으로 펼치면 하나도 한 방향으로 안 갈 거예요. 다 따로 이렇게 사방으로 뻗쳐 있는, 그 애들이 해를 그릴 때 동그라미 그리고 그 햇살을 옆에서 쫙 뻗쳐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자율성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중보성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때로는 이게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한과 구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때 제한을 받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은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죠. 그것은 참된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성인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자율성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한 개인의 완성은 교회의 완성이고요. 한 교회의 완성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 우주적인 보편교회의 일치와 완성인 거죠. 이게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온전함은 교회의 온전함으로, 또 한 교회의 온전함은 모든 지상교회의 온전함으로, 더 나아가 보편적 그 보편교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중보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하지만 그러함에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오직 성경만을 의지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중요한 특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완전히 자유롭고 그렇게 자율적인 신앙,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뼈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의 진전과 함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던, 맨 처음 우리가 보았던 우리 안에 내재된 이런 무질서와 혼란, 또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와 혼란, 이런 것들이 더 정돈되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교회를 물려주고 주님 품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런 중보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한 인격으로서 자율성을 갖지만 또한 주님의 몸으로서 중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홀로 살게 하지 마시고 늘 함께 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몸으로 살아갈지라도 굳어져 마비된 것 같은 지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을 일치와 화합을 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완전한 개인으로서 또한 완전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